오늘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에 목말라 있고, 또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또 결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사업에 목말라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또 사랑에 목마른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배부르게 먹어도 또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고 음식을 먹으면 이 배고픔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설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된 본성입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닌 이 상대적 빈곤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찾기 위해서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줄이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잘 정의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를 쓰신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바로 법적인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를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로서는 의로워진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인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칭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뒤에 바로 바리새인과 그 의에 대조시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외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가식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동기의 내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의,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말하는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성품과 행동의 도덕적 의를 의미한다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회적인 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부조리를 통한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평등, 자유, 어떤 법정의 정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목마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성품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게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목마름과 굶주림의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은 곧 죽게 될 정도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정도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목마르다, 이 줄이다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에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무엇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신적, 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목적과 방향도 없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몰라서 이 방황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욕구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채울 줄 몰라서 여러분 방황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구하면서 방황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의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 인간은 영적인 방황과 굶주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황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다면 그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호인 겁니다. 물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치유될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온몸에 탈수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방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줄인 상태는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곧 건강해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기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의 연속선에서 오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영적 파산 상태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죄, 즉 타락한 이 본성의 부패함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그 마음에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거침없는 논리로 영적 진전을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것, 의롭다 칭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칭의로 끝이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칭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복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무엇을 해서 복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편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되길 원해야 합니다. 이런 줄임과 갈급함은
매 순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이분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라면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이제는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세상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교에 나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에 무엇을 애쓰며 사셨습니까? 지난 2월부터 저희는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14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14주이지만 사실은 3달이 넘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8분이 헌신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헌신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시험도 보았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걸 잘 준비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14주의 성경 공부를 다 마쳤다고 이 말씀의 갈급함이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다 마쳤지만 지금 매일 함께 단체 그룹방을 만들어서 20분씩 매일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읽을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서 올려주면은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읽으면서 다 읽었으면 완독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여러분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도 시편 기도학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시편 88편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른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을 주보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목마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다 보면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먹다 보면은 사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은혜가 기대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니까 그 맛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매일매일 말씀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큐티책 가운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책이 있습니다.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큐티책의 제목을 보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의 샘물이 날마다 새롭게 솟는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 깊은 샘물의 그 맛을 우리가 오늘 내가 맛보았다면 내일도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그 맛을 못 잊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우리가 직접 먹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샘물이 있다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 샘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목마른 심령으로 그 말씀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은 아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배에 간절히 목마른 성도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분들,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것 하나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 법적인 칭에 대한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긴 도덕적인 의가 예배에 녹아져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이 사회적인 의가 다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의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굶주림과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가득하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느끼는 배부름은 여러분 유한적입니다. 오늘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되면 배고픕니다. 내일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도달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가게 될 그 마지막 본향, 그 천국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이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복을 맛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맡게 될 우리가 그 영원한 땅은 그 복들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 팔복에서 주어진 복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여러분 맛보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복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맛을 한 번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복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껏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신분에 맞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팔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의로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갈망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복의 갈망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에 감사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몸부림치면서 그 몸부림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고 실현되는 것이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